역대상 22장 5절 한 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거절인가 기회인가입니다. 거절인가 기회인가. 여러분께서 이제 나름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이것이 정말 거절에 관한 말씀일까 아니면 기회에 관한 말씀일까. 그러나 딱 봐도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답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핵심 구절이 있는데 혹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답을 이미 접수한 줄 알고 답은 많이 준비하였더라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탐탁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거절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떤 행동을 보이죠? 많이 준비하였더라. 준비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 준비라는 것은 많이 준비하였다라고 할 때 이 준비는 거절과 관련이 있을까요? 기회와 관련이 있을까요? 이제 뭔가 좀 이제 통하는 것 같습니다. 기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는 곧 기회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과연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모든 여러 가지 이유와 형평과 또 명령들 그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거절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조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성경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셨다라고 한다면 이 장면쯤은 여러분이 한 번쯤은 또 읽어보시거나 묵상하시거나 또 이야기를 들어서 아시는 본문입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거절의 장면 이후에 나온 다윗의 반응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이 왕권을 잡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정비도 되고 체계도 갖춰지고 또 그런 이후에 조금 안정이 되어서 다윗 왕을 위한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자기의 왕궁은 궁전은 화려한데 조금 눈을 들어보니까 성전은 너무 하나님이 계신 처소는 너무 초라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 하나 지어드리고 싶다. 그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그 안에 임재하시고 또 그 안에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처소 즉 성전을 하나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아름다운 의도요, 누가 봐도 합당한 의도요, 누가 봐도 거절할 수 없는 의도를 가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역대상 22장을 한번 펼쳐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또 손으로 한번 따라가면서 읽어보겠는데요.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안 된다는 거죠. 거절이라는 거죠. 다윗의 선한 의도, 아름다운 목적, 정성스러운 모든 마음, 그 행위조차 다 거절당했던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이거는 거절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에게는 뼈아픈 상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입장 바꿔서 우리도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 거절당했다라고 하면 정말 기분도 안 좋고 하루 종일 우울할 것 같은 소위 말하는 낙담이 우리에게 밀려올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내가 준비해서 평생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거절하시니 나는 길을 잃어버렸다. 낙담해도 될 것 같다라고 모든 낙담의 어떤 이유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으시죠. 살아오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이 때로는 그 길들을 막으시고
또 멈추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원치 않으시니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 순종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그것보다는 왜 이러십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한테 따지고 또 원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이 정확했고 그 방향에 따라서 좀 특이하게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또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긴 시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누가 봐도 조금 목적에 부합되게 좀 독특한 모습이긴 해도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고 또 목사님을 그 교회로 목회자로 부르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얼마나 기쁘게 준비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준비를 했는데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단계를 밟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진행이 되지 않는 모든 상태를 그 구성원들이 함께 보면서 뭔가 이건 조금 이상하지 않나.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준비하는 후에 한참이 지난 후에 같이 기도를 또 했었는데 기도하다가 모두의 마음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그 같이 기도하는 공동체에 들었다는 거죠.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 이제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제 각자의 삶으로 흩어지기로 하고 개척교회는 진행이 되다가 그만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얼마나 낙담했을까요? 거절당했다는 마음으로 한동안 하나님과 굉장히 대화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보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선하고 가장 정확한 걸 길로 이끄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때로는 우리의 선한 의도가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을 때 과연 그 상황을 거절로 봐야 하는지 기회로 봐야 하는지 조금은 헷갈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본문에는요, 다윗이 이런 상황이었는데 다윗이 거절과 그 다음에 기회라는 사실을 어떻게 자기가 판단하기 이전에 취했던 행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오늘 거절인가 기회가 아니라 사실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다윗이 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많이 준비했을까? 좀 이해되지 아니하는 거절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는 볼 때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힘이 없거든요.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준비해서 예를 들어서 맛있는 걸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해서 맛있는 걸 딱 준비했는데 이렇게 해서 정성스럽게 딱 펼쳐놨는데 저 이거 먹기 싫어요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소위 말하는 절망감이 들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뭘 했다고요?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많이 준비하였더라. 많이 준비하였더라. 상황에 대한 해석이 다른 거죠. 다윗은 거절로 보지 아니하고 기회로 보았던 거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절인가 기회인가? 오늘 주제는 뭘까요? 기회라는 거죠. 그 기회를 나타내는 표현이 많이 준비하였더라.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왜 많이 준비했을까? 성도의 입장에서도 거절과 또는 낙담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많이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때로는 여러분이 선한 의도로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그 삶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더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로는 조금 냉정하게 거절하실 때 우리의 성도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또 오해가 풀어지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능히 감당하며 살아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많이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좀 길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많이 뭐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거죠. 아마 이 문구는 제가 연초 특세하면서 잠시 언급을 했던 문구인데요. 맞습니다. 여러분의 일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것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청지기의 사명으로 우리가 위임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삶에 대한 주도권을 또 누가 잡고 계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이 곧 하나님 자신의 일이요, 하나님 자신의 일이 곧 우리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고요? 많이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일은 하나님 것, 내 일은 내 것. 그래서 네 거 알아서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가족으로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곧 가족인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일이 곧 가족인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에 그리고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의 수준이고 또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도 한번 좀 생각해 보니까 많이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이제 말년에 뭐든지 이제 좀 정리가 되고 평안한 가운데 자기가 그동안 뒤돌아보니 정말 전쟁만 하면서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린 게 별로 없구나라고 하는 선한 마음에서 하나님께 여쭤보았는데 거절이라고 하니 충분히 낙담해도 다윗 정도라면 실망하고 하나님께 원망해도 아마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유 자체도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유를 한번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이유가 22장 8절에도 있지만 역대상 28장 3절에도 있는데 28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 전쟁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을까요? 다윗이 어떤 자기 영달, 자기 욕심, 자기 야망에 의한 전쟁을 했었을까요? 물론 이제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 흠이 좀 있죠. 뭐 바세바 사건이라든지 원치 않는 인구 조사, 뭐 여러 등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틀어서 그런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의 삶을 평가할 때 신실한 다윗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잘 못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봐도 참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이 참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다시 돌아와서 전쟁도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를 지키고자, 그 다음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그가 장군으로서, 용사로서 그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 삶 자체에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절, 단지 이 이유 때문에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다라고 하니 다윗이 선뜻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근데 제가 참 놀라웠던 것은 사무엘 하에도 이 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곳곳에 역대상에 곳곳에 나오는데 다윗이 여기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준비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조금 돌아보니까요, 살아온 삶의 여러 흔적들, 그것이 전쟁이든 일상의 삶이든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 단 한 번도 그건 너의 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일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약간 구분 짓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 삶에 들어오셔서 너의 일은 그냥 너의 일이니까 너가 알아서 해, 당신들이 알아서 해, 아이고 성도가 돼서 그것도 못하겠네, 이렇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때로는 보호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이 흔적을 다윗이 삶을 쭉 들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있잖아요. 시편이 어떻습니까? 이건 하나님과 대화예요. 마치 아침 어디에 갔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미주알 고주알 막 이렇게 하나님과 나 저 사실 기분이 이랬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나누는 그 표현들이 뭐냐? 시편인 거예요. 보십시오. 제가 원수에게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니 하나님, 제가 성도가 의인이 원수에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때로는 항변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가족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의 일이 내일이고 내일이 곧 자녀의 일이 아닐까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저희 딸이 학교 마치고 오면 이제 집에서 이제 저도 마치고 집으로 가면 계속 묻습니다. 오늘 뭐 했니? 그럼 어느 친구랑 만났니? 누구랑 만났니? 뭐 했니? 뭐 친구하고 무슨 놀이를 했니? 심지어는 급식을 뭐 먹었니? 계속 물으면 짜증난다고 그만 물으라 그래요. 귀찮다고. 그래도 왜 궁금할까요? 딸의 일이 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일은 또 누구일까요? 딸의 일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 일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일은 꼭 누구의 일일까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거절로 보지 아니하고 기회를 보고 준비한 이유가, 많이 준비한 이유가 그 일이 내일 거절당했대서 내가 그냥 내팽개치고 가만히 있는 내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아니고는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인생을 통틀어서 경험했고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낙담할 수 있죠. 힘들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뭘 잘못해서 힘들고 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어떤 진행상이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인생이 곧 누구의 인생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다윗이, 그래,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 내 일로 생각을 했었으면 분명히 낙담했겠죠. 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신에 생각이 하나는, 그럼 내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역대상 22장 14절 16절, 우리 눈을 따라서 14절 16절을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달란트라는 게 양이 어마어마하고 이게 금액이 많은 건데,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에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지금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16절에 금과 은과 녹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근데 저는 14절 서두에 내가 환난 중에 성전을 위해서 뭘 했다고요? 이만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환난이 뭘까요? 도망자의 신세 있었고 반란도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싶고 준비한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일이 거절되었을 때 절대 멈추지도 마시고 뒤로 물러서지도 마십시오. 놓칩니다. 과정일 때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문구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곧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여러분, 그래서 많이 준비하시면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삶에 있어서 때론 준비해야 될 것들 넉넉히 준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거는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누가 정리한 문구를 너무 좋아서 옮겨왔는데요, 여러분 좀 기록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많이 준비한 이유는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입니다. 항상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상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이제 같이 표현을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리고 항상 정확하다. 꼭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 둘, 셋, 세 가지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 뭐 다 마음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또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너무 바쁘기도 하고 힘들어서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요 두 번째 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묘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그래서 제가 아마 좌우명처럼 이렇게 기록하고 외우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을 바꾸거나 뭐 예를 들어서 수첩을 바꿀 때 항상 그 앞에다 제가 적어놓는 문구가 있는데,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요 문구가요, 딱 줄이면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다.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이런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한 다음에 솔로몬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함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라. 근데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고 하나님이 옳다는 구절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한 가지 예인데요, 하나님은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왜 피를 많이 흘렸는데 다윗이 거절했었을까? 한번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거든요. 주석을 찾아봐도 뭐 딱히 이렇게 정확한 대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니까 이게 맞느냐 확실하지 못하는데, 그러다가 제가 묵상을 하다가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 거기서 세밀하신 하나님이라는 어떤 결론을 내린 다음에 다시 묵상을 해보니 이 말이 조금은 이해가 가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을 많이 해서 뭘 많이 흘렸더라? 피를 많이 흘렸더라. 자, 그러면은 뭐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이 이방인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다윗이 뭐 전쟁하러 나간 자기 아버지나 자기 가족을 만약에 우리 하다 보면 죽일 수 있잖아요. 전쟁을 해가지고 죽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그 가정이나 그 가족들 마음에는 다윗이 어떤 왕으로 보일까요? 정복자, 폭군, 원수,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통일하고 나서 안정되고 나서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성전 건축해서 예배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이 다윗이 어떻게 보일까요? 그리고 그 다윗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당연하죠. 폭력의 하나님, 정복자의 하나님, 지배자의 하나님, 부당한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한 사람에게 오해가 가득 쌓인다는 거죠. 하나님도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타이밍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항상 옳고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너의 때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고자 하시는데, 솔로몬을 평가해서 어떤 사람이라? 온순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다음 보십시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만드시죠. 주변 모든 사람들과 화친하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는 그런 왕으로 솔로몬이 살았다는 거죠. 그 왕이, 그 따뜻한 왕이, 물론 그럴 때서 다윗이 따뜻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볼 때, 그 왕이 믿고 세우는 그 성전, 폭군의 하나님으로 느끼지 않는다니까요. 평온의 하나님. 내가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정말 세밀한 간섭이고 인도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의 예지만, 우리 그 하나님은 항상 옳고 항상 정확하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옳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항상 정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거 인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계획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잠시만 내려놓으면 이보다 큰 하나님, 뒤에 여전히 스토리가 남아있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정확하고 항상 옳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을 조금 했는데요.
물론 제가 얼마 살지 않았지만 여러분에 비해서 아직까지 인생의 경험들이 조금 짧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나름 중요한 순간에 실패를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실패가 진로와 관련되었을 때 굉장히 결정적인 것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거 딱 성공해야 제가 계획하고 제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탁탁탁 이렇게 뭐가 맞아 떨어져 가는데 그 두 번의 한 두세 번의 실패가 모든 것을 어그러지게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났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몇 번이나 묻고 하나님께 답을 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다윗처럼 저도 거절당한 느낌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의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한 달 동안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위를 너무 많이 한번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여튼 하나님과 멀어지려고요. 왜냐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다른 게 아니라 내 의도는 너무 선하다고. 내 의도는 너무 정확해서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이유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누가 봐도 그래 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절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낙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화도 내고 근데 제 선배가 그냥 툭 던진 말이었는데 아마 그때 그런 찬양의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지금 그 찬양이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때 그 선배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혹시 그런 찬양 문구 나오는 찬양 들어보셨습니까? 그냥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그 형님께서 밥을 사주시면서 계속 그런 거예요. 주영아 네가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본인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은혜를 받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웃긴 게 참 놀라운 게 성령께서 간섭하실 때는 그게 사람에게 기억과 여운으로 남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많이 평범하게 흘려버릴 수 있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이때까지 지금 살아오시면서 받은 은혜 많으시죠라고 물어보면 그걸 꼭 기억하고 야 이거 내가 목숨 걸고 이거는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 그럴 때가 있지만 때로는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기억이 납니다. 장소도 기억이 나는데 부산대학교 밑에 된장찌개 집에서 그 된장찌개 집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형이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근데 제가 어떻게 들렸냐면 받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 받을 수 없는데 엄청나게 큰 것을 주셨는데라고 딱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제자리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그 실패가 저에게 겸손이라고 하는 숙제를 또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다고 겸손하냐? 저는 겸손하고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아요. 더 훈련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후로 사람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전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역자에게 있어서 사람에 대한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정말 느낀 게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 의지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항상 뭐 하시다? 옳다. 그리고 항상 뭐 하시다? 정확하다. 그러고 난다니까 잠언 16장 9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잠언 16장 9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제서야 이해되는 거죠. 물론 이제 요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 내일이 곧 하나님의 일, 가족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딱 틀린 것이 없었어요. 너무나도 나의 계획보다 훨씬 더 세밀하고 정확하고 바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제가 믿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만날 수 없었던 믿음의 동력자들, 선배, 후배,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전에 제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이해를 정말 잘하는 귀한 선배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지금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 귀한 교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사역해 오고 있는 것
지금까지 연장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제가 의도하고 제가 계획한 모든 인생의 수순들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고요? 항상 옳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절이 아니라 무엇일까요? 기회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많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붙잡고 많이 준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미 우리 뒤에 지금 쓰여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스토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스토리를 기대하면서 항상 옳고 정확하신 그 하나님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여러분에게 드리는 위로이자 권면인데요. 마지막은 많이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많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뜻을 정하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렸고요. 오늘은 많이 준비하였더라. 그래서 많이 준비합시다라고 하니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죠. 물론 여러분, 이 많이 준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많이 준비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잘나가지고 금 10만 달란트, 10만 달란트, 백향목, 온갖 목재들과 석수쟁이들과 다 끌어모았을까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요? 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많이 준비하기가, 우리 스스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나마 필요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요. 오늘은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지금 모습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이지만 지금 모습으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 하라고요? 그런 이야기, 제가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선 게 아니라 말씀에서 나와 있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보면서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이 살아온 흔적들을 보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모습도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양심이 있어서 조금 하나님께서 많이 준비하였더라고 하니 그래도 준비할 몇 가지를,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몇 가지를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이렇게 추려봤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천사항으로 기억하시고 또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준비 무엇이 필요할까? 첫 번째는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을 다시 돌아보고 기록하라.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받았던 은혜들을요, 혹시나 기억하시면 그거 한번 기록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무슨 우리가 여기가 학교입니까? 기록까지 하라니까요. 사람이 잘 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은혜가 있으면 혼자 거기서 저도 나름 인스타그램 좀 하거든요. 인스타에다 글도 올리고요, 페북에다 글도 올리고 하면서 저의 흔적들을 남겨놓습니다. 여러분, 22장 6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다윗과 솔로몬의 대화거든요. 당부인데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면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똑같은 당부의 내용이 역대상 28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야, 너 있잖아, 아버지가 살아보니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제일 복받는 길이더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전 건축도 시작해서 마무리하게 하시고 찬란하게 우리 가문의 영광도 있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자기의 인생의 믿음의 흔적들을 어디서 기록해 놓았다는 소리를 끄집어내서 분명히 읽어줬을 것 같아요. 시편에도 다 나와 있다고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어떻게 여러 가지 믿음의 흔적들이 있으시죠? 한 분도 없으신 분은 없어요. 다 있습니다. 생각나시면 기록도 해놓으셨다가 여러분 자녀들에게 전수도 해주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흔적을 기억하고 기록하라. 이게 많이 준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땀 흘리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이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14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를 쭉쭉쭉 어쩌저쩌고. 환난 중에 쫓기는 신세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반란도 제압해야 되고 외부의 위협,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낸 환난도 있었잖아요. 그 환난 중에도 그는 무엇 했더라?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라 생각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다윗이 거절 후에도요, 감정을 추스를 시간 없이 끊임없이 준비합니다. 이건 기회거든요.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일들을 많이 하십시오. 교회 일만 거룩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회 일은 거룩하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않다. 이분법적인 이 어떤 생각들은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누구 일이라고요?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다 거룩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거룩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고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 열심히 일하고 사실은 계세요. 더 일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끝까지 일을 잘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기도하라.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반응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반응을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예배가 굉장히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존중이거든요. 찬양,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예배 요소가 찬양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도도 있고, 또 우리가 정성스레 준비한 예물도 있습니다. 여튼 뭐든지 정성스럽게 뜨겁게 반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반응이 무엇이냐?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준비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하자.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니 굳이 표현을 꼭 해야 돼?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 알잖아. 몰라요.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잘 듣는데 제발 좀 표현해라고. 제가 표현을 잘 한다고 생각했는데 잘 못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받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함을 받았으면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고맙다란 말 한마디 해야 되는데 그래 내 마음 알겠지. 어떻게 내 마음을 알아요? 제가 해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 알아도 알기는 아는데도 섭섭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하나님도 우리 사이에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니까요. 하나님이 이만큼의 뭔가를 우리에 준비해 주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반응해야 된다고 하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반응 잘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반응 속에 무엇이 있냐? 힘이 있고 은혜가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반응에 지금 퍼센테이지가 한 30%밖에 안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 반응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이 아니라 기회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내 일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29장 10절부터 다윗의 감사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 직후에도 출애굽 14장 이후에도 모세가 기도하는데 그 안에 감사가 들어가 있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안에도 그 감사가 늘상 표현되어 있습니다. 감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 지금 푹 빠져있는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마 주보 칼럼에도 제가 적어 놓았을 건데요. 주보 칼럼에 요셉의 기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근데 그 찬양이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노예로 팔려가면서 감옥에 갇히고 그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갇히기도 하고 혼자 외롭고 쓸쓸했었을 때 분명히 자기에게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너는 그다음 족장이 될 거라고 했는데 그 계획은 뭐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낙담하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저는 요셉이 우리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평범하게 그걸 꿋꿋하게 인내하고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찬양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가
인내로서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특별히 중요한 문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감옥 가운데 준비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혹시나 되시면 잔잔한 배경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요셉의 기도입니다.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집에 와서 오늘 유튜브에 꼭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찬양이 좋습니다. 홀로 된 시간, 소망이 끝난 듯한 기나긴 밤, 왜 나를 내버려 두시는지. 창살 너머 달빛에 눈물이 쏟아지지만 나 연약하여 알 수 없으나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겠습니다.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두려움이 떠나고 오직 믿음만이 세워지길.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 눈물로 신뢰합니다. 이조차 당신의 뜻이라면 견디고 바라고 인내하겠습니다. 이게 요셉이에요. 다만 내 안에 가득 찬 모든 의심이 떠나고 오직 소망만이 세워지길.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 눈물로 신뢰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내 마지막 호흡까지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주 신뢰합니다. 차갑고 캄캄한 이곳, 차갑고 캄캄한 이곳, 차갑고 캄캄한 이곳, 의지할 데 없는 불완전한 시간 속에서 당신만이 확실하시니 내 아픔의 계절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나 눈물로 신뢰합니다. 더는 묻지 않겠으니 오직 견딜 힘을 내게 주소서. 나 눈물로 신뢰합니다. 나 비로소 여기 엎드립니다. 장면이 생각이 나시죠? 얼마나 눈물로 많이 울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뭘 준비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고센 땅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굶어 죽지 아니한 도구로 요셉을 사용하셨던, 뒤에 스토리가 더 남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기회일까요? 거절일까요? 기회라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준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거절당할 때 거절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많이 준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거절인가 기회인가? 어떨 것 같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기회죠, 기회. 다윗이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거든요. 다윗이 그렇게 준비한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곧 누구의 일? 하나님의 일이다.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항상 옳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정확하십니다. 믿으실까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믿음의 흔적들을 기억하고 기록도 하고요. 두 번째는 땀도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고요. 세 번째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는 창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믿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뒤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죄악되고 소망 없는 그 길로 돌아가시고 싶으십니까?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요, 저도 여러분 못 가게 할 거예요. 전 여러분의 목사로서 못 가게 할 거예요. 같이 소망의 길을 걸어 나가게 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우리는 기회를 부여받고 많이 준비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